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지난주에 제가 집회가 있어서 못 모였었는데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역시 한 줄 뛰어넘고 왔더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합류하게 된 우리 유산자매. 오! 그동안에 지배적인 남성 사회에서 이제 동등한 사회로 좀 더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같이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주 안 봤더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얼굴도 좋으신가요? 마음은 안 좋은데 얼굴도 다 평안하신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취토양을 늘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취토양은 이제 땅의 향기를 취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가 꿈꾸고 있었던 비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토양은 어떤 사역들에 대한 꿈을 좀 꾸고 있는데 이제 홍콩 사역이 큰 이제 집회 사역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영화, 음악, 또 출판,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활동해서 그걸 통해 수익을 내고 또 그걸 또 쉐어하며 나누면서 또 사역에 또 다시 또 나누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그런 꿈들을 꿔보셨을 건데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취토양 교회, 3층에는 취토양 미니스트리 사무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맨 위에는 다 같이 사는 집 그런 좀 꿈을 꿨었는데요. 제가 그런 꿈이 있어서 예전에 홍콩에서 한 200억 규모의 그런 집을 꿈꿨었는데 그걸 투자 받으려고 했었다가 잘 안 됐죠. 허황된 꿈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또 활용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얻으리고 또 같이 살 수 있다면 한 가족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취토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된 예배자로 이 땅 위에 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청년들과 성도들을 세우면 이 땅에 무릎 꿇고 또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사역들을 통해 또 이 땅의 문화를 바꿔가고 싶은 것이 취토양입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또 취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걸음들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맞죠? 우리 살아가는 그 걸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이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 한 가지는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우리 한번 만나와.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과 보좌 나누시는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넘치는 은혜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노성을 거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될 말씀을 아버지 밝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아버지 여기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드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버지 깨달아내게 하시자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노성을 거여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이거를 대표해서 찬양사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각자가 맡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다가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하나님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버지 살아온 각자의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한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의미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매주 전하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또 저희에게 아버지 정말 쉬운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논리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키토양 모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또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청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임 가운데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 찾고자 하며 묻고 있는 모든 답들에 대한 해답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이 모임에 참여한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구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 737페이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예, 한 주 지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교회 가서 말씀으로 잘 섬기고 왔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저희가 쉬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 저는 똑같은 말씀을 이제 나눈 건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설교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또 십자가의 얘기 외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함께 예수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큰 또 평안이 있었고 회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우리 지체들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를 뛰어넘어서 7장의 중요한 구절을 저희가 보진 않았는데요. 7장 5절부터 73절의 긴 내용을 저희가 안 읽었습니다. 오늘 읽으면 이제 끝낼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안 읽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완성한 후에 그들이 힘썼던 것, 다시 애썼던 게 뭐냐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그 하나의 것과 다시 시작된 재건, 사람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은 거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3차 포로기한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벽을 짓고 성문을 회복한 그들이 다 끝났을 때 성경이 끝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반절 끝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과 함께 성문과 함께 회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게 이 시대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9개가 이제 망하고 무슨 점포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하나만 살아남는 세상인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놓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거야. 아유 부끄러운 자식, 내가 너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잘 돼서 뭔가 좀 많이 들여서, 왜냐면 이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3차 포로기에 와서 성벽을 짓고 성문을 완성해 놓은 놀라운 52일 만에 지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7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교회가 건물이면,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뿌려져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100여 년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살아남는데 뭐가 남았냐 이거죠. 이 땅의 교회에 뭐가 남았냐,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그죠? 건물은 그대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건물을 파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건물 누구한테 파냐면 돈 많은 이단한테 파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했냐 이거죠. 그럼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교회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7장부터 계속 살펴볼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제 5절부터 이 73절의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주신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감동이라는 말은 내가 받지만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동받았다는 말을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기록된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은 뭐죠? 우리의 감동은 눈물 흘리는 거. 뭔가 필링이 있고 느낌이 있어. 그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감동이 아니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는데, 무슨 마음을 받았냐면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있도록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에 누군가 들어가서 이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수하고자 이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계수하면서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장 이제 5절 앞으로 좀 가보시면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뭘 얻었죠? 계보. 1차 포로 귀환으로 온 사람들, 약 90년,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1차 포로 귀환에 온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기록했어요, 다시. 근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의 명단을 기록할 한 번도 안 해요. 그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있고, 에스라에서 보면 2장에 나오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인가에 보면 그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온 사람들.
근데 3차로 온 사람의 명단은 없어요. 그리고 이 명단이 다예요. 왜 1차 포로귀환의 명단을 썼을까요? 우리 이제 집회의 특징이 있죠? 뭐가 많다? 질문이 많다고. 왜 느헤미야는 3차 포로귀환 명단을 쓰지 않고 1차에 왔었던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느헤미야는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 뭐 역사적 연속성, 1차 포로기안에서 온 사람들과 3차 포로기안에 온 사람들의 연속성,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세우는 것의 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차 포로기안 명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진 않아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재편됐겠죠. 그럼 뭐가 생겼냐면 이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와 같이 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든 그 땅에 거주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70년 후에 포로귀환 온 사람과 느헤미야와 같이 맞물려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죠. 1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을 채우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같은 사람이 계속 이 역사 속에 포함된 것처럼 느헤미야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요, 이 명단이 누구 같냐면 3차 포로귀환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노린 건 아닌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좀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주석서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요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질문인데 이제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답을 네,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네, 숙제는 알아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좀. 3차 기한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3차 귀환한 인원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1차, 2차, 3차에 대한 인원이 있나요? 예, 2차까지는 있고요. 1차, 2차, 예, 3차. 3차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은 또 나와요. 그건 이제 1차에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3차까지 다 포함되어 나오는데 3차의 명단은 없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 거기에 채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점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꼭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어졌죠? 예,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지금 8장 1절의 시작은 주어는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8장을 신학자들별로 좀 분분한 게 뭐냐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거냐 아니면 에스라 9장 앞에 있는 거냐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위치에 있는 건 신학자들이 이제 발견해야 될 문제고 우리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꿔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거를 좀 추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뭘 요청했냐면 7째 달 이제 7월인 거죠. 초하루 7월 1일 2절에 보니까 7월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예요. 해피 뉴이어, 뉴이어입니다. 그러면 첫날 뭐라고 하냐면 집회를 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새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이들이 지금 시작을 뭐와 함께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뭘 듣고 싶었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모세의 율법책이 뭔가요? 예,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시, 모세 오경. 요걸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출발, 믿음의 조상. 그들의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모세오경.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그들의 이 역사의 시작, 광야 시대. 그리고 광야를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 그럼 모세오경은 토라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과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성벽과 성문을 완성한 다음에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내야 될 원리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요,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출발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1차 프로기한, 2차 프로기한, 3차 프로기한을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공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벽과 성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성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돌보는 게 뭐냐면 와 이제 우리가 다 했어. 뭐 수련회 또는 성경 건축. 그럼 다 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 끝과 함께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삶에 끝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어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의 걸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2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곱째 날 초하에 제사장의 제사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7월 1일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섰습니다. 자,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죠? 일단 남자, 여자. 자, 남자 여자를 수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알아들을 만한. 무슨 뜻일까요?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찬.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뱀장수 했어요,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거는 이해력이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뜻도 있네요. 왜냐면 7절 말씀에 깨닫게 하다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들을 수 있으면 누구나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말한 건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누구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따로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핵심적인 멤버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멤버들이 누구죠? 어른들이에요. 왜? 11시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어요? 어른들을 위해서. 본당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 넓은 공간에 음향 쫙 좋은데 애들이 막 목사님! 이런 애들은 본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11시에. 그냥 어디 있어요? 저 밑에 예배당에서 선생님은 지지고 볶고 막 굴러다니고 있고, 누구도 11시 그 핵심적인 2부 예배 시간에 어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왜 애들을 위해서 본당 내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애들은 돈을 내는 애들이 안 돼요.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먹겠어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 사역할 때 전도사 시절에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헌금 시간, 헌금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돌리고 있는데 헌금방울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 뭐냐? 좀 헌금 시간에 질문한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질문 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내는 헌금 전도사님 다 가져가는 거죠?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직분자 자녀였거든요. 그럼 그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헌금 바구니를 전도사님 다 가져가가지고 이제 다. 근데 애들이 헌금을 내면 얼마나 내죠? 200원, 500원, 1000원이에요. 그때 80년 정도 됐으니까 8만 원. 일주일에 8만 원, 한 달이면 그 정도 되죠. 5주면 40만 원 돼요. 나보고 40만 원 갖고 생활하는 거냐.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목사님들의 생각도 그래요. 돈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른들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줘. 어른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애들이 오는 걸 방해한다 생각하는 거죠. 애들한테 좋은 장소를 내주는, 물론 대형 교회들은 그런 시설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본당 외에 다른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돗대기 시장입니다. 주일학교를 보시면 잘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바빠요. 애들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예배 끝나고 나면 얘들아!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저기 한 팀 막 우다닥닥 뛰어오면, 그럼 하나를 안 치면 제가 또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분방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는 안 해요. 무슨 얘기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 다 갔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또 그 전날 공부를 준비 안 했네? 그럼 어디로 가죠? 분식점으로 가요. 오늘 밥 먹어, 맛있게 먹어. 그럼 기도하고 딱 끝내. 그럼 이 아이들의 영성은 어떻게 돼? 누구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청년은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 10년 하면서 제가 욕한 게 있어요. 왜 청년들 1시 반, 2시 예배다 넣냐? 누구냐 도대체? 밥 먹고 와서 제일 졸린 시간에, 어른들 그 시간에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쉬고 있는 시간에 청년들 거기다 넣으니까 애들 밥 먹고 이러고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잘못된 거다. 청년을 11시 예배로 드리면 안 되냐? 어른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 많잖아요. 점심 먹고 2시 모이면 안 돼요, 어른들? 안 돼. 그럼 예배 안 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자 여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예배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예배에 사실 우리는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말한 교회가 더 안 해. 제가 잠시 사역했었던 그 잠시 희한한 교회가 그랬어요. 애들 예배를 여기를 빼가지고 저기로 맞고 돌려막게 해요. 돌려막게. 이게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냐. 그래 결국 성전을 건축해놓고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없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마 몇십 년 지나면 한국 교회에 외국인과 같이 드린 예배가 자연스러울 거예요.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이 그런 예배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 또 한 번 더 반복됐죠. 에스라가 읽었어요. 자, 그때 율법책에 뭘 했습니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를 율법책으로 향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는 에스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새벽부터 정오면요 6시간. 6시간. 자, 그 다음 태도가 나와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다 일어났어요. 자, 이 일어난 게 언제까지냐? 7절에 보니까 서 있는 동안이에요. 그 말씀 선포할 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몇 시간을요? 6시간을. 6시간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서 있어요. 주로 대부분 집회는 하는 목사님이 서 있지 성도들은 다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러지 않나요? 6시간을 서 있었어요.
한국교회 설교를 6시간을 서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말씀이 무너진 걸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누가 서서 들어요? 6시간. 지금은요, 좋은 의자 아니면 교회 안 가요. 시스템도 좋지 않으면 안 가요. 그 되게 재미있는 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LED를 다 바꾸고 이제 그런 거 좋은 해놓는데 목사님을 안 봐요. 뭘 보죠? 뒤에 화면을 봐.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비키세요. 화면이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크니까 목사님이 걸리적거려 오히려. 지금 그런 시대인 거예요. 누가 6시간 서서 들어요? 지금 설교를요, 대형교회도 뭐 길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30분을 안 넘겨요. 길게 하면 안 가. 그럼 그 30분 동안 뭘 담아낼 수 있을까요? 본문 한 번 읽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알아들을 만하다고 나오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깨닫겠다고 나오고 8절에 보니까 낭독하고 해석했다고 나와요. 그럼 지금 무슨 역사가 계속 있냐면 듣고 깨닫고 해석해주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거, 깨닫고 이해시키고 해석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감동, 느낌이 없어요. 설교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뭐냐, 다 느낌인 거예요. 감정을 전달받았다는 얘기예요. 설교는요,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뭘 전달해 주죠? 진리입니다. 진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해시키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깨닫게 되겠죠. 그 깨닫는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그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를 잘 보세요. 뭘 던지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감정을 던져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시를 읽고 찬양을 부르고 느낌을 던지는 거예요. 느낌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느낌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작업은 6시간 동안 진리를 던지면 듣고 깨닫고,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변에 에스라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해했니? 물어봐주고 해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때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을 때예요. 근데 한국교회 설교를 보세요. 감정을 던져요. 느낌을 던져요. 그게 무슨 설교인 거예요? 설교 아닌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30분 동안 시간이 없어요. 20분 동안 시간이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시간, 들을 여유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재미있는 건,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가 있으면 지금처럼 무슨 부흥사 와가지고 막 이런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말씀 사경이에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였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3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장의자 딱딱한 여자인데도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장의자로 바꿀 때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자에서 예배 드리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장의자에서 개인 의자로 갈 때도 교회가 막 분열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듯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편하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근데 지금은요, 예배 편하게 안 드리면 안 가요. 시선을 나쁘면 안 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해석하는데, 그걸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식의 예배가 세워지면, 이런 식의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6시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사실 저는. 모세오경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거 들으시고, 목사님 그럼 모세오경 다 얘기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그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겠죠.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전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계신가요?
말씀을 깨닫고 계신가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가요? 아니면 감정만 받고 계신가요? 느낌을 전달받고 계신가요? 그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애틋하고 막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살면은 등 돌리고 자고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코 골아서 저쪽 방에 가서 자고. 느낌은요 감정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는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전하기 전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6절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미디안시 하나님 여호와를 선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스라가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아멘 얘기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은 뭐겠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나라를 잃었다가 70년 만에 땅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100년이 지난 성벽과 성을 완성하고 아직도 여전히 대적이고 내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나아져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져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이게 찬양이고 이게 경배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경배와 찬양을 뭐로 잡고 노래 부르는 걸로 생각해요. 노래. 근데 요새 여러분 요새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요새 찬양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내가 힘들고 나 가렵고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세요. 힘드니까 그걸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안 도와줄 때도 있잖아요. 여전히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찬양 안 부를 거냐 이거죠. 불러야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토양인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이 됐다가 안 됐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 거죠. 잘 나가고 좋으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망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좋을 때만 있었던 하나님인 거죠. 그 나쁠 때는 날 통치하고 다스린 것도 아니고 날 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주태양이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엎드릴 수 있겠는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게 있어요. 뭐 했죠? 9절에? 울었어요. 통곡했다. 소리 질렀다. 말씀을 듣고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죄의 고백이냐 아니면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감격이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앞선 내용에 보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에스라에게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스라에 포함된 내용이지 느헤미야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 왜 에스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 듣고 감동한 것이냐 라고 되어지는데 뒤에 9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건 분명히 회개의 역사가 맞는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죠. 감정의 반응이 일어날 때
리더들의 역할들이 이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옳은지라 총동대에 명하여 제사장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이걸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 말했죠? 여호와의 성일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의 역사.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자.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간 첫 출발이니까 슬퍼하고 우는 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밀었어요. 그건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거기 나오고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0절에 보니까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지금 먹고 마시고 하기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일단 가서 자기의 지역,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벽전 공사 다 끝났으니까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서 뭐 하라고요? 나누어주라. 나눠줄 형편이 있는 게 아닌데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나눔이었어요. 나누는 거였어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왜 이용할 양식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만나를 먹으면 돼요. 내가. 왜냐면 내가 오늘의 만나고 내일의 만나를 자꾸 쌓아놓고 누구는 안 주죠? 옆 사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것만 만족하면 되면 남은 것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들이 집에 걸려있는 옷과 그 신발은 다른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옷은 한 번에 아니거든요. 우리 월요일날 입을 옷이 있고 화요일날 입을 옷이 있고 수요일 또 이럴 때 입을 옷 저럴 때 옷 신발도요. 네. 저번에 우리가 집 정리를 했는데 신발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너무 많아 죄송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입을 옷이 없어요. 또 옷을 샀어요. 그럼 뭐가 없죠? 맞춰 입을 신발이 없네요. 그럼 신발을 샀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가방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나누어지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기쁨인 이유가 뭘까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라. 준비하지 못하지. 이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교회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라고. 여기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걸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쟤는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눠야 되는데 나눔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지쳐요. 교회 가는 게 더 지쳐 힘들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이상하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요새 좀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이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에 쉬질 못해요. 왜 주일날 쉬죠?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활동들 그만두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 왜냐면 우리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려요. 경제적인 활동할 때 엄청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주일까지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시달려요.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세요 요새? 평안하신가요? 근데 예배조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 다음날 출근하는데 월요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참된 안식이 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에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쉼을
사실 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지금 카페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자매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왜 주일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업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저희가 앉아 있으니까 5-6팀이 꾸준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대신 커피라도 팔아줄까? 그 자매들이 흔들린 거예요. 처음에 주일날 장사하고 싶은 게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날까지도. 근데 해봤대요 한번. 안 되더라고요. 안 하는 일만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쉬기를 했다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불안해? 주일날 안식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요구받고 강요받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도 같이 공동체 나눔이 아니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확 더 경직되고 괴롭고 또 좀 소문이 많아요. 왜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수근수근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누가 뭐 이러면 나중에 이 사람 멀쩡한 사람 막 죽여가지고 그날 나는데 멀쩡한 사람 살아나고 저 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안식과 쉼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일에 이 쉼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는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요것만 이제 분명히 끝입니다.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정숙하게 침묵하게 만든 다음에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기뻐하라고 만든다면 뭐라고 한 거죠? 근심하지 말라. 크게 즐거워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절대로 웃으면 안 돼. 너 이빨 벌었어? 이빨 벌고 확 그냥 그런 건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기쁨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지랄 발광을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난리 부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그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근데 혼자 막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12절에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그게 즐거웠어요. 진짜 이대로 살아낸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읽어줄 말을 밝히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그럼 결국 이들은 먹고 마시게 있었어. 나눠졌으니까 기뻐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니까 가서 순종해서 기쁨이 나눠진 거지.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의 기쁨은 여호와로부터. 그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독히도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독히도 이 말씀과 신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죠? 손쉬운 방법을 써요. 뭐예요? 설교 방송을 들어요. 설교 방송을 듣는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니냐? 이거 갖고 신음 아니에요. 누구도. 큐티를 해. 그 매일 성경 그거 거기 편집자가 다 써줬어. 그대로만 하고 다 큐티 다 해서 또 오늘 놓칠 것 같으면 밤에 막 12시 넘어가기 전에 12시 넘어가면 내리니까 그게 무슨 큐티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밝히 알아야 깊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난질 치기 좋아요. 최근에 한 이상한 그 일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있다가 그 미국을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무슨 예언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두 분을 자살시켰어요. 자살을 시켜.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이 그에게 또 말씀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죠? 지금 우리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기쁨이 오고 어디로부터 즐거움이 오고 어디로부터 우리 힘의 근원이 오냐 이거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오고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말씀으로부터 모든 걸 깨닫고 이해하고 들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사람을 채울 땐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성경 통독해야 된다. 1도 1년에 1독 하게 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토행의 사역이 그겁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들려줄 자신도 없고 말재주도 없어요. 근데 제게 맡기신 게 말씀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꾸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설교 듣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방송 보는 것보다 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만 받고 느낌만 받았지 진짜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또 말씀 같이 나누고 찬양 또 기도하게 됐을 좀 기쁘고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한국 땅에 우리 가정에 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다시 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또한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과 교회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하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삶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사도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복음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주여,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해야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느낌과 감정을 받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쪼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들려지는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 이해한 그 말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때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그 집회 동안에 느꼈던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느꼈었고요. 깨닫게 되었었고요.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참 전능하시다. 어떤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두 지체를 통해서 여실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혹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명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정말이신가요? 네 정말이신가요? 전능하시니 교묘하게 오버랩이 됐는데 정말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신 모습 믿으시는 것 우리가 약한 거지 하나님이 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속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들으실 때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을 또 선포하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로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으로 외쳐 날마다 그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꿇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상황 속에 넘어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하고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던지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여 하나님 같이 편히 거룩하고 우리 안에 너무장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을 걸어가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를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받을 수 있으면 그동안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현장과 우리 현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그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있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주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만은 미안한 우리의 주님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됐으면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상황 환경이 바뀌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많은 일들을 주여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시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신 계획과 그 꿈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차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